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에 제일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세상 천지에 혼자 나만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처절하게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6절,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6절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면 26절 하반절과 27절에 보면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성령님의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봅니다. 그 첫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히 기도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천사들이나 혹은 천사장을 동원해서 대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성, 이런 복음성가를 자주 부르지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끔씩 이렇게 상상하죠.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권사님이, 누군가 내 친구들이 이 순간에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보다, 목사님보다, 권사님보다, 친구들보다 더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황송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과 함께 동지로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귀를 열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며 용기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은 단순히 기도 사역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사역에 모든 일정에 다 참여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실 이 본문 말씀을 헬라어 원전 문법적으로 의역해서 쉽게 풀어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당한 모든 고난과 역경까지도 다 합해서 가장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기꺼이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이 세상에 겪고 있는 것들, 성공만 아니라 실패까지도, 합격한 것만 아니라 떨어진 것까지도, 사업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것까지도,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병약한 것까지도 모두 다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은총과 지혜와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 그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 사역을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30절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정, 계획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른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의롭게 하신 자들을 최후에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의심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을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너무 험악하고 나는 너무 연약하기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좌절합니다. 세상 환경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앞에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쫓아 달려가는 신앙의 발걸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